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9월의 성품 설교 온유입니다.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이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가운데 첫머리에 나오는 8복 가운데 3번째 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자 사전을 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게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mee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영어 사전에서는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분개하지 않고 참으면서 해를 견디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와 영어 사전적인 의미를 합쳐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또 입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분개하지 않고 참아내며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 나는 정말 어떤 악의 없이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격성 없이 나의 혀와 화를 제어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능력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성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유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착한 것은 온순이지 온유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편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온순할 따름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가만히 있거나 아니오라고 할 줄 모르는 것을 온순이라고 하고, 불의한 것을 보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유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온유는 크게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직장인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우리가 사회에서 혹은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걸 통틀어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긴 사회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온 가족은 생지옥을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지옥을 만든 주범이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온유한 엄마와 아빠로 인해 그 가족은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입니까? 생지옥입니까? 아니면 생생한 천국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들의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이런 것입니다. 7살 많은 누나 미리암과 3살 많은 형 아론이 함께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은 이를 계기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대적을 합니다.
이러한 형과 누나의 이번 명절 때도 형제들을 만날 텐데 이런 형과 누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 동생이지만 지도자로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모세의 위치를 이해해줘야 할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면 이들은 큰일 났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쳐 죽여 모래에 감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은 모세는 이러한 형과 누나의 말을 듣고 분노의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렸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즉 미리암과 아론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태도를 보고 계셨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온유의 사람은 모세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온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이란 사실은 남이 잘해주는데 남이 정겨운 어투로 부드러운 어투로 다가오는데 내가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처럼 나를 비판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태클을 걸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것을 분명히 민수기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링컨은 사람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링컨의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너그러운 그의 성품이 그의 적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40, 50, 60 되면 얼굴이 젊을 때보다 뭐 좋아집니까? 다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뭐 쳐발라도 뭐 똑같죠. 벗기고 나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더 좋아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얼굴에 책임진다는 것은 얼굴이 윤기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굴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 관리를 할 줄 아는 것이 얼굴에 책임을 지는 것 아닐까요? 요즘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0이 되면 덧붙여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을 가려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날에는 허풍도 떨기도 하고 그냥 뭐 거짓말도 하고 그러겠지만 근데 또 60이 되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60이 되면 성품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나무와 동물에 비유해서 이 온유를 설명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무와 동물을 가지고 온유의 비유를 합니다. 참나무는 결이 강해서 바람 부는 대로 절대 휘어지질 않습니다. 올곧은 나무죠. 하지만 폭풍이 심하게 불어오면 꺾여지거나 뿌리채 뽑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나무는 유연하게 그 바람에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폭풍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꺾이거나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늑대는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순한 동물이죠. 역사상 양이 늑대에게 대적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까불지도 않죠. 그런데
늑대의 수는 점점 세상에 더 줄어들고 양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싸웠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성경에서 다윗만큼 대적이 많은 사람은 모세도 그렇지만 모세도 다윗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수많은 대적 앞에서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온유라는 시편이 들어있는 시편이 시편 37편인데요. 근데 37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리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투로 첫째 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는 당장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선포했던 것이죠. 온유는 이처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너무나 요긴하게 필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온유의 성품보다는 피부적으로 좀 덜 와닿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가 필요함을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은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름답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의 그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한 집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자신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을 얻어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상황 가운데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욕하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삿대질까지 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만약 반복된다면 우리는 온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우리에게 온유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온유함을 인정하시고 이런 것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얻었던 땅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했던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3등분이 되어 있는데 북쪽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이 유다, 3등분이 되어 있었죠. 갈릴리에서 유다로 또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건너야 했는데 사마리아는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정통이고 이들은 가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무시하고 개취급을 했습니다.
상대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또 그 땅을 통과하면 옷을 벗어서 털고 신발을 벗어서 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시는데 한낮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을 시장 보내셨는데 그때 마침 이 더운 날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받으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가성에. 이 여인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뭐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긴 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전에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은 내 숨기고 싶은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들추어내고 싶은 과거를, 쉽지 않은 과거를 누군가 나의 과거를 들추어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는 사람은 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온유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땅의 축복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가 온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씩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백향목이 많은 레바논. 바산의 암소라고 말 많이 하는 그 레바논 땅에 가십니다. 이 페니키아 땅에 가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하루는 어떤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도움을 구하려고 와서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면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님 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른 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2단계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2단계로 거절까지 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여인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제는 바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수치와 모욕감까지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욕하고 가야 되잖아요. 등지고 가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뭐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 온유한 신앙, 그 거절과 그 외면과 그 모욕의 상황 가운데서 온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온유한 이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딸을 고치고 구원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이 가나안 여인이 받은 땅은 자녀의 치유와 그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들다고
같이 부딪히면 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온유함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유함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온유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도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의 그릇이 채워질 때, 준비될 때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한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온유는 우리의 삶에 하기 싫고 또 하기 힘들지만 필요한 것이 온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온유인데, 이러한 온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노란색만 따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내게 와서 배우라 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우리가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보다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흐름 속에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태클을 걸고 나는 선한데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대적하고 나는 못할 줄 아느냐 하면서 대적하고 싶은 세상의 조류에 속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내게 나와 배우라.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심이 있어요. 그걸 거슬려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의 마음은 이간질하고 싸우는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디 가는데 늘 이간질을 시키고 늘 싸우게 하는 것은 마귀 짓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화목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마귀는 서로 싸움 붙이러 온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해서 읽을 때 함께 세트로 그리고 파트너로 항상 친구처럼
동지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좀 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겸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더 묵상할 때 온유에 이르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 마음은 그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들처럼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잘못된 자리, 잘못된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내 자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의 자리, 내가 아빠라고 하는 자리에서부터 뭐든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그리고 대표라는 자리, 팀장이라는 자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엄마나 아빠나 목사나 대표나 모두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원칙이 있어요.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려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이력서에 한 줄이 더 들어가고 나의 커리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 자리를 맡은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높이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어떠한 자세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직장 생활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그 돌아가는 그 영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겸손이 파트너라니까요. 겸손이 따라갈 때 온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하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온유가 깨지는 거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가족이 뭔지 아세요? 가족은 어제 싸워도 오늘 웃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워도 또 웃고 사는 게 가족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싸우고 지난주에 싸웠는데 오늘 웃는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시온산 교회 가족. 근데 어제 싸웠고 지난주에 싸웠고 1년 전에 싸웠는데 아직까지 화해가 안 됐다. 말로만 교회 가족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의 한 단면이 뭐냐면 싸워도 오늘은 웃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가족이 참 힘든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을 참 붙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겸손과 온유로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혹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다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것을 말하는 말투가 더욱더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말투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내용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더욱더 악하게 그리고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상황 가운데 겸손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처럼 갈등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돼요. 갈등을 후퇴시키면 안 돼요.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갈등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정말 세상의 조류에 함께 휩쓸려서 나도 못할 것 같으냐 하면서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의 칼을 꺼낸다는 거예요. 늘 생각이 나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입니다. 요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떤 가게는요 정말 산더미처럼 과일 박스를 쫙 싸놨더라고요. 야, 저거 다 팔리나? 다 팔리니까 싸놨겠죠. 참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야 농사 지은 사람들도 빨리빨리 좀 유익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어질 때 그걸 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사과가 되는 것이죠.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제 가운데 살아갈 때 교류할 때 맺어지는 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모릅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거나 마음이 상하면 폭발할 수 있고 때로는 무서운 동물처럼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헷가닥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성을 잃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근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손님처럼 대접을 한다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와 그리고 통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밟는 땅일 수도 있지만 가장 온유했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욥이 얻은 땅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얻을 수 있었던 땅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얻은 땅은 자녀의 치료와 그 가정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이 땅은 꼭 땅으로 지정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유는 참 어려운 성품입니다.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죠. 그러나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뉘우치고 다시 성령님의 지배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매일 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